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우리 귀하신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한 신앙 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직분을 맡게 되었는지 그 신앙 간증입니다. 또한 그의 영적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단의 공격에 맞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 목회자로서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이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 말씀을 보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들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첫 번째 이유는 12절입니다. 12절 시작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대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끝에 말씀 보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네요. 무슨 말씀이죠?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으로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바울이 원래 충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래 충성되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를 충성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이란 말씀 무슨 뜻일까? 직분. 궁금하네요. 직분이 뭔가요? 직분. 추상적으로 직분이라는 것보다 원어로 살펴보면 낫겠네요. 직분이라는 디아코노스, 장로 집사, 그것도 밖에 맞죠. 근원적인 직분이라는 말씀에 디아코노스, 이 한 단어를 살펴보는 것도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 상당히 유익이 있겠네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장로나 집사나 목회나 그런 직분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요, 근원적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직분이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디아코노스, 원어를 살펴보는 게 참 많이 유익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씀인데요, 원래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직분이 봉사라는 뜻이 있었습니까? 예, 직분은 원래 원어적으로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의미하고, 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헌신이나 봉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봉사의 직분이 이제 직분이라는 말씀이 분명해졌네요. 봉사는 말은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의 직분도 받고, 목회자로서의 직분도 받고, 집사로서의 직분도 받고, 교사로서의 직분도 받는 것이네요. 직분이란 말은 바로 디아코노스, 봉사라는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면 내가 장로가 돼서 뒷짐지고 난 장로가 되었으니, 그럼 일단 봉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봉사는, 직분이란 말은 봉사란 말이라니까요. 봉사하려고 직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데 필요 없으면 직분이 필요할 수가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안 하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는 헌신에 대한 마음이 없이 직분이 봉사라는 의미를 가진 직분을 받는다는 그건 원어적인 성경의 원어로 봤을 때는 그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됐으니 내가 내가 뒷짐을 지겠다. 그건 직분이란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의미가 있다니까. 더 봉사해야 돼요. 더 봉사. 장로직보 받으면 하나 하다가 두 개고 두 개다 세 개고 세 개다 네 개가 돼요.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가 옵니다. 직분이.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하는데 집사할 때 두 개 하다 네 개 하고 네 개 하다 여섯 개 하고 12개 할 생각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봉사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생각 없고 하나님께 충성할 생각 없고 성도의 유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 유익을 줄 생각이 없으면 목회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직분의 의미라니까요. 직분은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을, 가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직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은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얘기가 이제 의미가 틀려지죠. 얘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나를 능하게 하신 봉사의 직분을 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당연한 말씀이죠. 섬기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섬기합니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섬기죠. 내가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바벨 하나 들고 무거운 돌 하나 들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사실 유지가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원래 충성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직분을 맡겨진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이죠. 나를 충성히 여기셔서 내게 뭘 맡겨주셨어요? 봉사란 뜻인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은요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으로 생각하면 지금 큰 오산하고 있습니다. 책망밖에 안 받아요. 너 장로 돼서 뭐 했는데? 너 목회자로서 뭐 했는데? 너 집사되고 관사로 돼 세워졌는데 뭐 했는데? 그럼 주님의 그 책망이 재생이 돼버려요. 그게 잘하셔야 돼요. 직분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 받아서 뭐 했는데? 그게 직분이 봉사라는 뜻이라는 거 너 수요일 몇 시간 안 배우니?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받으셔야지. 봉사할 생각이 없이 직분을 받아버리면 그거 책망거리밖에 안 돼요. 무서운 겁니다. 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지만 이런 직분 잘 받으면 봉사 섬길 때 큰 유익이 있거든요. 장로 직분 받아서 봉사하면 장로님 장로님 말씀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원리에 통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섬길 때 직분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직분을 받음으로 유익된 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 봉사를 안 할 생각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책망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믿습니다. 주의 성경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전 목회자니까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드리는 그게 제가 할 일이죠. 13년 말씀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지 뭐. 내가 전에는 직분을 받기 전에 어땠다는 거죠? 내가 주님만의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13년 말씀이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비방자라는 뜻은 원래 블라스페모스라는 말씀인데 모독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님 믿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던 사실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 위협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고문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해.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 모독하게 하고 진짜 믿는 사람 안 하겠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고문하고 핍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자기는 주님의 이름 모독하는 모독자였다는 거예요. 비방자였다는 거죠. 주님을 비방했던 거죠. 박해자라는 뜻은 원래 디오크테스라는 말씀인데 추격하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오는 사람 핍박한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핍박한 사람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약했던 사람입니까? 박해자만 따라다니면서 박해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제 때렸어요. 폭행자입니다. 폭행자. 폭행자는 남을 경멸하며 인권을 유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독하게 만들고 얼마나 악했던 사람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담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전의 모습 잘 돌아오면 참 가려고 가관들이 아니었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몰라. 숨쉬고 입 막고 수지 살지 말아야 됐어요 사람들인데 참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 그때도 가관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또 미래에 보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의 모습 또 가관이 아니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나 같은 자를. 내가 왜 긍휼을 입었을까요? 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통해 내게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13년 말씀 끝에 말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럼 뭘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해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 분만 알죠. 이게 항상 겸손 필요해요. 참 오늘 말씀을 살아가면서 나도 정말 교만한 인생이 잘못하면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요.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님이 알게 하신 분만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도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비방자를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다음에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도리어 지금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많이 알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섬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기름 부으심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가 깨닫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이죠. 도리어 긍휼이 입은 것은 주님이 긍휼의 은혜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무지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직분을 맡겨 주님의 은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생 얻는 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맡고 목회자 직분을 맡고 집사의 직분을 맡고 사무의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고 직분을 맡는 것은 영생을 얻는 그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워 되신지 아시겠죠? 주님 우리를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누구에게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조금이면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보기, 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15절 말씀에 먼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씀은 이거는 확실하다. 이건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실이 믿을 만하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죄인으로 치면 첫째가는 죄인이었다 그 뜻입니다. 죄인 중 첫째였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말씀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본문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또 긍휼을 입은 까닭이 나왔네요. 내 긍휼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 그 뜻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까닭은 봉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두 번째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나오죠. 16절 말씀 끝에 말씀요.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모델로 삼으시라고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뿐인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 루터, 칼빈 뿐만 아니고 이런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까지도 자기가 죄인임을 주님 믿기 전에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여지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한 그들은 절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 여러분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는 16절 말씀 중간의 말씀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온전한 오래 참으심 무슨 말씀? 온전한 오래 참으심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게 보이신 인내보다 더 큰 인내를 보이신 경우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가 나처럼 전적으로 필요했던 죄인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온전한 인내, 완전한 인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본보기 이 휘포소스라는 본이라는 본보기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용은 참 중요합니다. 내게 직분을 왜 맡겨주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왜 장로와 목회자와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원래 18절 19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18절 말씀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의 맺은말의 부분인데요. 이건 원래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믿음에 관한 파손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때 배가 파손해 버리듯이 착한 양심은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한 파손한 사람들 중에 20절 말씀이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착한 양심은 잃어버리고 양심이 잃어버렸다라는 말.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양심이 화인염화져 버리면 선과 악을 구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악만 해가는 거예요. 선은 행하지 않고. 그것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파손했다라는 말씀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 교사가 누구죠? 20절 말씀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에 대해 하가요? 그들은 이단 교사예요. 거짓 교사.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뿐만 아니고 이 근방에 뭐 빌립보서 이런 지역 이런 주변의 지역의 이런 교회들이 이단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거짓교 가르침을 가르치는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 이름을 분명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요? 20절 말씀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9절 말씀처럼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해버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마치 진리의 말씀처럼 이게 열려있는 아주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현대 교인들이 그만큼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수록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난 이단은 대충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단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단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누가 이단 빠졌는데 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건요, 주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은 주님을 심각하게 심각하게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단으로 막 끌어들여서 지옥을 끌고 가려는 자들인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미온적이다. 또 이단에 대해서 내가 마치 꼭 진리를 가진 자들처럼 내가 대적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는다. 그건 그만큼 주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건 내 영혼에 대한 빨간 불이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이단에 들어갈 때 난 대충 생각해. 난 그들이 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니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고 있죠. 또 성도들에게 주고 있죠.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생각을 해라. 영적 싸움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에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바른 교리를 수호해야 될 성도와 목회자에게 있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과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겠다는 강한 영적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랬잖아요. 18절 말씀에 끝에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잖아요. 그럼 싸워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싸우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재림에 대한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처럼 세상의 종말이 임박할수록
더욱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교리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괴계입니다. 괴계란 말이 무엇입니까?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 아닙니까? 이건 사탄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성도들 항상 이단의 가르침에는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미혹하여 넘어뜨려 하는 이단의 가르침 없는가? 혹시 유튜브나 동영상에서 헛된 소리, 햇소리는 해대는 사람이 없는가? 불을 켜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과 조금 달라 그러면 이건 듣지를 말아야 돼. 이건 내가 한번 들어가 찾아볼까 이러면 걸려 넘어진다니까. 이거 안 돼요. 이게 이단은 아주 교묘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려들어지면 목회자마저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걔들은 뭐 성경 그게 주석이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번 딱 꿰면 그 단어 갖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성들 계속 끌고 들어가거든요. 지우개 하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들어가서 이제 교주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단 가르침을 맞아요. 그런다네요. 저기 이거 이단 신천지라 그런데 가보면 귀에 들린대요. 귀신들이. 야, 저 앞에는 사람이 재림주야. 그게 귀에 들린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힐옷 입고 막 싹 앉은 사람 괜히 앉았겠습니까? 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영적 어둠의 색 장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강조하니까 저도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이단의 가르침, 이단에 대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단에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 갈수록 정말 여러분 영혼들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 붙여진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가는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위험할 수 있어요. 평생 주님에 대해서 선실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놓아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공동번이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단자는 한두 번 경고해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관계 끊어라. 그래서 이단하면 여지 없습니다. 이단이 판명됐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요 한두 번 경고해 보고 말을 듣지 않을 때 그와의 관계 끊어버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충격요법이라도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단 위험한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제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국교의 시대에. 참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긴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족들과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긴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빠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의 세 자녀도 엄마가 구걸하다 죽었으니까 졸지의 세 자녀도 고아가 되어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아주 비참한 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젊은이는 감옥에서 주님께 이런 처절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구걸하다 죽었고 제 아이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철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의 감동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주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한 사람의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펜에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12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감을 갇혔던 이 젊은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환상을 통해 본 책이 환상을 통해 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배경으로 쓴 이야기가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대표적인 기독교 고전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존 번영과 같이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은혜로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단 등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이단 등과 같은 여단 등과 같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직분을 맡겨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큰 승리의 은혜를 얻는 주의 백성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